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정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8절, 제목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일체, 모든 것의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옥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형편이 궁핍하고 어렵고 또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헬라 지방에, 요즘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설립이 됐던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도라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도 아닙니다. 이방 도시에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참 믿음이 좋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지금 갇혀서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신 분이 오늘 본문 18절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교역자인데 이분이 연보 돈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한 거, 이걸 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연보 선교비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런데 또 풍족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비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보내준 것이 그렇게 무슨 많이 돈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작은 교회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연보해서 보내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18절에 읽은 것처럼 나는 풍부하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형편에 대하여 만족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 11절에 읽은 것처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할 때에 이런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세상이고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서부터 자기는 양치기 할 때에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안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다가 늙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허영심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양치기로 있으라고 하면 양치기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 또 왕이 됐다고 그러면은 왕된 것으로 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게 했으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높여줬으면 높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왕 되게 했으면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 또 하나님이 때로는 높여줬다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높아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했을 때에 거기에서 물론 만족합니다. 만족한데 교만하지 않고, 혹시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왕위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까 떨어져도 좋습니다. 욥이 동방의 큰 부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망하고 만 거예요. 그때 욥도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이 돌아갈지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이고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는, 비천하게 될 때, 궁핍할 때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낮아질 때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원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만족하다. 이것이 이 바울의 신앙이죠. 또 감옥에서 나와도 좋고 감옥에 있어도 좋고,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맨날 아침에 가면 만나가 있는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물려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고기 물론 나중에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식품, 건강식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만나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부쳐 먹고 여러 가지로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네?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만들어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물린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그거라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고 감사하고 기쁨이냐? 평범한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그게 평범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교회, 평범한 가정,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가거나 또는 직장 가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맨날 만나 먹는 것처럼 평범한 남편이 좋은 거예요. 특별한 남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남편, 유명한 남편은요,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네? 같이 외식도 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유명하면은, 너무 잘난 남편 데리고 있으면은요,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같이 휴가도 못 가. 너무 바빠가지고. 평범한 남편이 좋은 거예요. 평범한 아내가 좋은 거예요. 너무 얼굴 예쁜 아내가 좋은 게 아니야. 유지비가 많이 들어. 선물도 자주 사줘야 되고. 평범한 아내, 평범한 남편, 맨날 만나면 먹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줘도 낮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나 거기는 좋은 것이다. 만족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형편이 어려울 때 개선하는 거 좋아요. 좀 더 진급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상급학교에 지나가려고 하는 거 좋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현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추억에 살고 현재는 불만에 살고 미래는 희망에 산다. 과거에는 어려운 것도요, 추억이 돼요. 그런데 현재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우리를 놓아주셨든지 간에 거기에서 자족하는 신앙.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에나, 또는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나, 감옥살이 할 때에나, 총리가 됐을 때에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자족하는 비결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 6장에 보면은요,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머니 한 분 모시면요, 어머니가 다 해줘요. 진자리 마른자리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줘요. 우리도 이 자족하는 비결은 뭐냐? 세상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풍부해질 때에 교만할 거 없어요. 높아질 때에 교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거 없어. 또 하나님이 언젠가 또 낮추실 수도 있어요. 낮아져도 좋아. 높아져도 좋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형편의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밑에서 구름 끼든지 바람이 불든지 전혀, 높이 올라가면은 아래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언제나 1월이 명랑해.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요, 언제나 1월이 명랑합니다.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초월하고 전천후,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전천후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죠. 전천후 신앙입니다. 춥다고 교회 못 나가고, 바쁘다고 교회 못 나가고, 가을에는 바빠서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봄에는 또 야유회 가느라고 못 나가고, 여름에는 또 해수욕 가느라고 못 나가고, 그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천후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면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낮아질 때에도, 궁핍하고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감옥에 있는 것도, 감옥에 있어서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옥을 허락해 주셨다. 아니,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믿음 지키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상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오는데,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 가운데서 자족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좀 기뻐해봐라,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16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기뻐했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 모든 것의 비결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은 요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사일상,
사람들이 빌사일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은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엉뚱한 말씀이 아닙니다. 12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앞에 있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의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매튜니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와 이게 배부름의 그런 유혹, 그것이 궁핍과 배고픔의 유혹보다 유혹이 못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부와 배부를 때의 그 죄의 유혹이 있고, 궁핍과 그 낮아짐에 대한 죄의 유혹이 있는데, 어떤 시험을 이기기가 쉽냐 이거예요. 풍부와 배부름에 대한 시험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영감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잘 되니까 그만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신사가 걸어가는데 저기 햇빛과 저기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걸어가는 신사를 이 웃도리를 외투를 벗기는 시험을 한 거예요. 바람이 막 쌩쌩 부는데 이 신사는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야. 그런데 햇빛을 막 쨍쨍 쬐니까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가 좋은 것 같은데, 풍부와 높아짐도 그 죄의 유혹이 궁핍과 낮아짐, 그 어려울 때의 죄의 유혹보다 못지않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풍부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사자굴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아스르곤대에 막 쳐들어와서 전쟁 났을 때 전쟁에 대한 시험도 히스기야 왕은 이길 수 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게 되었을 때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자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힘 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여기에서 자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힘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살면은 어떤 이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기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시고, 덴마크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 받고, 또 이스라엘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임실에 5학년 때까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자기 마음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 입안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라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1년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개척교회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데 정성을 다해서 연보에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첫째로는 이 연보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통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 물질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육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보는 뭐냐면요, 풍성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 연보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에 지킨 열매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곡식이 익어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연보도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이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찬미의 제사도 있고요, 찬양의 제사.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소나 양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연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미의 제사, 찬양, 그 다음에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신앙. 지금 현재의 형편,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덥든지 춥든지 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에도 또 배고플 때도 있는데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없을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범사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